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다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생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압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생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주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한 그 기준에 맞추어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이 모습이 복된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특권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표현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특권이요 복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된 이 전도자의 직분, 특별히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늘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로마서 11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이 새벽에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로 인하여 때로 낙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사람 돌아오고 두 사람 돌아오고 세 사람 돌아오고 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밤하늘에 그 빛을 잃지 아니하는 별과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의 기쁨을 갖고 그런가 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어떠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더 큰 이 상급과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 감당할 때 참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귀한 분들인데 이 선교지에 헌신하고 나오시는 분들을 종종 대하곤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대학 교수의 자리에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의학대학원 이 대학 원장이 되실 분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의료인들 중에 여러 분 배웠습니다. 또한 과학자 중에도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박철성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매년 6개월을 네팔에 오셔서 그 네팔 한국 친선병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선한 의료 행위를 통하여 그렇게 봉사하고 돌아가시고 또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돌아가시고 온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비어있는
저 개업한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바로 저의 옆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두 분이 동시에 개업을 해서 6개월은 내가 나간다, 6개월은 네가 나가라. 나간 사이에 한 분이 계속 그 병원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물론 생활비로도 쓰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선교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리고 때때로는 아내와 그 아들이 하나인데 또 같이 나와서 방학 기간이겠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그 가정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귀하게 자라고 똑바로 커서 아주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또한 그 복을 누리고 또 그 길을 이어가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게 좋으니까, 그게 마음의 기쁨이 되니까, 그 10년 가운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니, 여러분, 의료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선교지에서 종종 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전에도 나누었어요. 강원희 장로님, 히말라야 성자로 일컫는데 지금은 하나라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그 몇 년 동안 네팔에서 사역 감당하는 모습은, 여러분, 네팔 사람들의 마음에 그 감동을 시키고 신금을 울렸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루는 그가 그 산골 돌라카라고 하는 네팔의 동부 지역에 있는 이 참 자그마한 의원 정도 수준인데, 한국의 간질협회에서 지원하여 그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으니 이분이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다가 그래서 네팔로 들어오신 건데, 어느 날 한 초췌하고 남루한 여인이 아주 창백한 얼굴을 하고 배를 잡고 고통 속에 신음하며 오게 되었는데, 보니까 외가족 수술을 당장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그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피가 있어야 수술할 것 아니겠습니까? 현지인 원장에게 피를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원장의 표정이 그렇게 떨떠름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불가촉 천민 계급의 여인이었거든요. 여전히 신분 계급이 이 시골로 갈수록 강한, 소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불가촉 천민 계급인 사람은 사람 취급도 받지를 못해요.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공부도 하지를 못해요. 하여튼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니 알겠다 그러고 나가긴 했지만, 과연 피를 구해가지고 올지, 얼마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됐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피가 없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또 다시 나가게 되었는데, 결국 이 강원희 장로님이 이 여인의 생명을 구해하기 위하여 마음의 결단을 했죠. 여러분, 이 현지인 병원장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빈손으로 또 돌아왔습니다마는 그가 본 광경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강원희 장로님의 팔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뽑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 어떤 마음이겠어요? 피 좀 구해오라고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끝까지 자신의 피를 그렇게 뽑았어.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 여인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먼저는 현지인 원장이 감동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이 또한 감동을 받았으며, 세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이 사랑을 닮은 이 소식이 잔잔하게 그 마을에 퍼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은 그 마을의 청년들이 이와 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배울 것이 있겠다 생각하여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는 없으니 그저 사람들을 진찰하고 치료할 때 그의 의자의 뒷벽에는 십자가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는 거죠. 예수쟁인가 보다. 그 정도로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일은 천사도 흠모할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불러요. 오늘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뭐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이 찬송을 쓰신 엘라이저 캐슬이라고 하는 분은 본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에 곡을 붙인 분은 그의 아내였어요. 그는 성공적인 의사여 평신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직업에 장해서 또한 교회에서 주를 신실하게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가 출석하던 이 네브라스카 주의 한 침례교회에서 그는 그처럼 모범적으로 봉사를 하고 또한 의료 행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그는 자신의 삶의 이유와 존재와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곤 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 그는 돈 버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좋으냐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그렇게 답을 하곤 했습니다. 결국 그의 나이 60이 넘어가면서 그의 마음에 파트타임이 아닌 전임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캐슬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부인은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누군가가 장례식에 와서 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 되신 것 후회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계속해서 의사하셨으면 부인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캐슬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을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아내로 곁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혹시 내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생기면 나는 변함없이 하늘에 당신의 응원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에요.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인의 장례식에서 다시금 회중들이 그의 아내가 작곡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큰 찬송을 불러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자의 직분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낙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니 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산다고 했으며,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며, 세 번째로 양심을 꺼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 구절이 2절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소규모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이 모습이 진정한 전도자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합니다만은 이게 참 쉽지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막 마음을 열고 진리를 듣고자 관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모습들, 여러분 흔치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전도단의 단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거에 롯데캐슬 전도할 때도 문전박대 당하기 십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고, 그런데 지치지 않냐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고, 이 화요 전도단 노방 전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미소 띈 표정으로 이 전도지 나누고
하는 그 모습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 맷집이 많이 강해졌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중에 아마도 20명 중에 1명꼴 이렇게 주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니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구나,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택하시 않은 자가 있는데, 그런데 택하신 자라고 해서 또 금방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증거할 때, 인내하며 포기하자고 전할 때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게 되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미소를 잃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으로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왜 막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누군가의 이 발걸음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으로 전한다, 그 말. 과거에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제국 시대에,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이 권세의 힘을 가지고 복음이 전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만 그리스도인, 그러나 정작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전할 때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드린 강원희 장로님의 그 종된 모습 아니에요. 불가촉 천민 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뽑아서 사랑으로 전할 때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구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그 관계성 속에서 마음을 열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고, 여러분, 이처럼 주님 닮은 사랑으로 우리가 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먼저는 우리의 가족 안에 아직도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오지 못한 나의 부모일 수 있어요, 동기일 수 있어요, 자녀들일 수 있어요, 나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직장 동료들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요 전도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